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하루도 능력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이름 힘입어 능력 있게 또 힘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정강석 집사님께서 오늘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하나님 나의 여러 모든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존귀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여러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힘겹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펼쳐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걱정, 염려, 근심, 한숨 이것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하며 되돌아봄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을 기대감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늘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우선시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기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임직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을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직분자, 섬김의 본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단단한 기도훈련, 또 중보기도학교,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정기 구제가정 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함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받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찾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의 힘을 주시고 만나 주시어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항상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단단하고 견고한 기도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같이 먼저 말씀 읽고 그리고 오늘은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 먼저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과 함께 오늘은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인가. 이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멀어 보이지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자를 빼고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냥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겹치면은 아주 강력한 건데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그 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강력한 것인데, 이게 분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한 교회의 교인은 될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봉사도 하고 분주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경우들을,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누가 봐도 겉으로는 교회 생활은 참 잘합니다. 있어야 될 시간에 그 자리에 있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늘 지키고,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인이고 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교인, 그냥 단순히 교인으로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기도는 그 기도가 강력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약한 기도도 있겠지요. 뭔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새기고 점검해야 될 것, 반복해서 들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복음의 가장 중심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거룩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지금도 내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더불어 인격적 교제의 장이 열리고 회복되고,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인물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엄중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다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선 다급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협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동감 있고 더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가 강조점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면서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그분 안에 계시는가라는 것을 매번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서 자꾸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또 예배에 왔다 갔다,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일들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 습관을 조차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습관을 조차 하는 모든 우리의 교회 생활, 곧 기독교 종교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묻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증하라라는 것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우리가 반복해서 부를 필요가 있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가장 귀한 분으로 그분을 여기고 있는지,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출발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실로 놀랍고 큰 것인데 내가 그 감격과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뭡니까? 그게 회개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돌아와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회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이거는 후회를 동반한 일들이죠. 물론 이런 후회를 동반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겠지만,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거, 이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보자 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급한 중에 가끔 이 액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막 쫓깁니다. 막 쫓기는 중에 막 뒤에서는 이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막 오는데, 이제 막 건물 안에서도, 미로 같은 건물 안에서도 막 피해서 도망가다가 문을 만나죠. 그럼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있는 인껏 발로 차고 몸으로 몇 번이나 막 밀치고, 그런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이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구사일생인 것이죠.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쫓아오던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적들이 그 문 저쪽 편에 이제 반대로 내가 막 문을 열려고 두드리려고 하는 상황처럼 그쪽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에 쫓기고 죄에 매이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죠. 그 문을 열어주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다, 이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친히 우리의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을 얻고, 생명, 이제 살았다 하는데 단순히 이제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그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 이제 문을 열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왔다 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제 길이 되어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 그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날마다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살았다라는 선에서 그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문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안도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지, 우리 정말 다행이지 않아? 이러고만 계속 있다면 여러분, 그건 또 안타까운 거죠. 좀 아쉽지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좋지 않니? 이러고만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안내해 주시는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안내자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주신 모든 것,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동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명령입니다. 이 복된 명령, 원복이라고 하는데요. 원죄가 있다면 원죄에 상응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원복입니다. 그 원복을 회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인간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 끊어지고 망가진 관계의 회복,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수행정진하여 열심히 애를 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뭔가 진리를 깨우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라 득도, 얻을 득, 내가 획득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우침, 해탈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득도의 종교가 아니라 전도의 종교입니다. 전도. 그런데 그 도가 되시는 분, 진리 되시는 그분, 길이자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를까봐, 그냥 말씀하시면 모를까봐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살아가시면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진리 체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도덕으로, 내 양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다. 진리 되시는 분이 내가 곧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신비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진리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미스테리한 것.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미스테리,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지심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손 붙잡음, 다시 말하자면 물에 빠진 우리를 붙잡아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분의 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나는 이 힘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힘이 다 빠졌지만, 힘이 다 빠져 있는 우리를 그분의 그 강한 손과 편팔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연약해, 부족해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히 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지녔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하나님의 딸 맞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욕심껏 바라는 그것을 막 강력하게 담대하게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구하지 않았던 이 세상 만물의 통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나 같은 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누구 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온 세계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하고, 아이고 내가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강력한 기도라는 것은 담대하게 세계를 위해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세계를 마치 내가 경영하듯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내 기도에 달려있듯이,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기도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 시대에 등불을 밝히고 세계의 경영 가운데 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큰 소리 땅땅 치는 것이죠. 강력한 기도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온전한 구원, 바로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게 만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런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확증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라고. 바로 그러한 점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참된 구원의 7가지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는, 점검해 보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7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이 박스 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이 기만이죠. 이것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마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없는데 그냥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교인인 척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에게 과연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는지.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하는 생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체크리스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내가 이거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이거 혼났다라는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에게 미안해가지고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 미안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 야 괜찮다 괜찮다니까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안 괜찮다고 하냐. 그러면은 부모로서는 아니요 나는 그래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보기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미안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다, 혼난다라는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가끔 그런 이제 간증이나 고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혼쭐이 나서 내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이제 고백인 것이지요. 물론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 징계받은 경험들 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혼내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은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곁에서 또 배후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겸손함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라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티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받았어 하면서 막 뽐내지 아니하고 과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며 또 자신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인도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음, 이 사실을 늘 고백하고 확신에 거하는 것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장하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 가운데 합당하시거든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고 감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이 특권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주셨사오니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 말미암아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담대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쫓기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의 민족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 피조 만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온 세계 열방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오늘 하루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병약한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오며 그 병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치르는 모든 연약한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슬픔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내년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는 전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교회와 신앙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영원히 예수께서 저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시고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고 당신을 알며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정체성에 맞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최대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걱정 근심 한숨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내어 맡기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할 바를 구하고 찾을 것을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력한 기도의 강력한 신자
강력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